일부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믿음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찬양이 더 은혜스럽게 잘 준비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직도 여름이 한참인데 이 뜨거운 여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10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에 올 때는 가방 몇 개 들고 왔었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짐이 한 개, 두 개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사를 해보니까 웬 짐이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더운 날씨에 박스를 만들고 그것을 다 옮기고 또 풀어놓는 동안에 제 속으로 수도 없이 한 얘기가 다시는 이사를 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와중에도 요거는 버리기가 아깝고 요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물건들이 또 많은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결론은 천국으로 이사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갈 텐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고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미련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나그네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다 영원한 본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마치 이 자리에 꼼짝도 않고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 쌓아 올리고 감당치도 못할 것까지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저처럼 이사를 하지 않으셔도 오늘 집에 가셔서 쓰지도 않고 쌓여있는 물건들을 한번 구석구석 열어보시면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행 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싸지모지고 여행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짐을 가볍게 쌀수록 여행을 잘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단 여행을 가면 여행 과정에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고 불편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여행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이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음식이 시원찮아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여행길이니까 요 여행만 마치면 되리라 하면서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행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행 끝난 후에 돌아갈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행 갈 때 짐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는 과정에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과정을 참을 수 있는 것인데, 만일에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돌아가야 할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환영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참된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민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인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이 누구랑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에 젊은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놀러 다닐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프리합니다. 안타깝지만 운전 초보 청소년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교통사고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친구끼리 어울려서 그냥 맘대로 과속도 하고 위험한 데도 가보고, 나그네로 지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운전을 하지만 아빠가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함부로 운전하면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심해라, 과속하지 마라, 신호 지켜라 하면서 옆에 있는 어른이 조심시키면 그 운전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함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그 나그네 길이 위험한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 전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벌써 본토를 떠났고 벌써 친척을 떠났고 벌써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는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미 본토를 떠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는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추후에 제3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의 나그네됨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리마인드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향에서 살아갈 때는 고향이 좋은지 모르셨죠.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셨죠. 우리 시민권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문화가 있고 뭐 랭귀지 베리어가 없고 신분상의 문제가 없고 뭐 비자와 여권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 고향 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민자로서의 서러움과 괴로움을 몰랐었는데,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하시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어도 문제고 신분도 문제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너무 불편한데, 우리가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너희가 나그네인 줄 아느냐? 더욱더 나그네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도자여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을 기록한 사람이 왜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왜 눈물 흘리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와 형편과 사정을 보니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가 저주받은 나그네입니까? 축복받은 나그네입니까? 축복받은 나그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르짖음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고 떠도는 삶이 있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일지라도 우리가 축복받은 나그네 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요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되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혈혈단신 도망가야 하는 신세일지라도, 나그네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돌베개 베고 잠 잘지라도, 너의 안전을 찾아서 도망가는 신세일지라도 모든 나그네들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그네가 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의인들에게 하신 내용이나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데,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의인들이나 악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셨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그네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자발적 나그네가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발적 나그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도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들을 다 하나님께로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나그네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family member,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정착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천국에 정착하기를 사모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답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야 하는 광야길에 조금만 불편하면 너도 나도 불쑥불쑥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도로 가자는 소리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주저앉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는 집도 있고 짭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노예 신분으로서 자유함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에는 지장이 많았지만 세상에 눌러서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라고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40년 동안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저앉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저의 마음도 이사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왜 이사를 해야 되나? 주저앉아서 살고 싶다. 평생토록 이사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하는 심리가 다 있거든요. 세상 속에 삶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불쑥불쑥 솟아나올 때에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하시고 세상을 부인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실 수 있는 나그네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원히 살 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사시는 집에서 영원히 사실래요? 못 살아요. 지금 현재 사시는 집에서 아무도 영원히 못 삽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로서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1000년을 사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이 육체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사는 집에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속한 삶과 육신에 속한 삶이 다 템포러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본향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 영생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3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 헐리우드에 있는 리얼리티 LA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5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헐리우드, LA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죠. 가장 화려한 영화 산업과 젊은이들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교회가 모이는데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러 찾아가 보니까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강당에 들어갈 때 강당 입구에 양쪽에 사인이 붙어 있어요.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가시는 거니까 목소리를 낮춰 주십시오 라고 딱 써 있었어요. 강당 안에 딱 들어가니까 조명이 아주 어두워요. 그냥 뭐 자리를 찾아서 앉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예배당 밝기보다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데 젊은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음료수나 커피를 들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한두 사람 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딱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이 주일 오후 5시에 고등학교 강당에 모인 젊은이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배는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설교는 1시간 동안 하시고 설교 전에 찬양이 있고 설교 후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테이지 조명을 밝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탁 꺼놓고 스크린에 글씨만 보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의 악보에 조금만 불빛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이지 이렇게 우리 연주해 주신 분들처럼 찬양팀도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얼굴도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체험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교회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헐리우드 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영성,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찾기 위해서 주일 종일토록 여러 차례 있는 예배에 많은 청년들이 그 어두침침한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성찬을 예배 때마다 하는데요. 성찬대가 요만큼씩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말씀 끝난 후에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성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서브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서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제 발로 걸어갑니다. 그 성찬대 앞에서 메마른 비스켓을 하나 들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강단 앞에 나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마다 과자 찍어 먹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나그네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양식을 주시고 내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가 됐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그 감동이 예배 시간 내내 흘러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리는 통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들의 영성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미국 땅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나그네됨을 깨닫고서 내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불쌍한 나그네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만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에서 미국까지 찾아오신 나그네가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LA 갈비 먹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성공한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longing for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만 좀 잡아주세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행할지라도